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존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와 시작된 한 주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네,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이 보는 성경책에는 이 시편 34편의 제목이 아마 붙여져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 괄로로 이렇게 쳐져 있을 것인데 혹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이렇게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예, 시편 위에 표기된 이 제목과 설명을 이제 표제어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시편을 쓴 시인과 저자가 명시해 놓은 게 아닙니다. 아니고 이 시편을 나중에 한데 모으고 편집한
이제 무리들이 이 시편과 관련된 이 내용들을 알면은 이 시편을 이해하기 쉽겠다고 해서 이제 참조해서 이제 적어 놓은 거죠. 네, 거의 이제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본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아비멜렉은 이집트 파라오와 같은 호칭이에요. 그 블레셋 왕을 지칭하는 겁니다.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사무엘상 21장을 이제 배경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당시 이 사무엘상 21장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보면은, 당시 다윗은 사울 왕의 광기, 완전 미쳐 있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완전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경각이 달린 상황에서 매우 다급한 상황이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냐면 사울과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나라로 망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하기로 사울 왕의 원수인 나라와 그 나라 왕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울 왕의 위협이 너무나도 다급했다는 거죠. 당시는 블레셋 5 큰 도시 중에 가드라는 도시가 가장 강력한 도시였고, 그 나라 왕이 또 강력한 왕이었는데, 이 다윗이 가드라는 도시의 왕,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이제 망명을 신청하러 갑니다. 문제는 이 가드가 이 다윗이 쓰러뜨린 골리앗의 고향이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다윗이 그걸 알았을 거죠. 이건 골리앗의 고향이, 내가 가면은 환영하지 못할 텐데, 이게 알았을 텐데도 다윗이 그리로 갑니다. 그만큼 상황이 안 좋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문제는 다윗이 아기스 왕의 대전에 나가서 자신을 받아달라, 이렇게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 왕의 신하와 참모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들이 다윗을 보면서 놀라면서 소리치죠. 아니, 저 인간은 다윗이 아닙니까? 지금 온 천지가 노래하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말하는 그 다윗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순간 다윗이 본능적으로 직감합니다. 내가 이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구나. 우리가 알듯이 왕의 대전과 보좌 앞은 이 왕의 한마디의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 순간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기스 왕이 다윗은 저 인간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윗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순간이죠. 이 다윗이 그런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본문이 사무엘상을 보면은 그 순간에 다윗이 그 블레셋 왕을 심히 무서워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을 도망할 때도 다윗은 사울을 무서워했지만 심히 무서워했다, 이런 말을 안 쓰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은 이 블레셋 왕 앞에서 심히 두려워했다. 그만큼 다윗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절대절명의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것을 말해줍니다. 다윗은 순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죠. 어떤 액션을 취하냐면 미친 척 연기합니다. 미친 척 연기하는 것도 충분히 못할 짓인데 다윗은 보통 미친 짓을 하지 않아요. 침을 질질 흘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문짝을 막 손톱으로 막 긁고 막 이래요. 미친 사람 연기를 완벽하게 해냅니다. 왜냐면은, 나를 이제 미친 사람 취급하면은 적어도 손에 피 묻히진 않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본 블레셋 왕이, 다윗이 아니라 신하들한테 아주 화를 내죠. 아니, 블레셋 땅에는 미친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한테 미친 사람 한 명 또 데려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블레셋 왕을 떠나서 광야의 아둘람 굴로 피신하죠. 그리고 다윗은 이 아둘람 굴을 전초기지로 삼고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사울 왕에게 상처받고 원한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경내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다 이제 그 자리로 이제 그 다윗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도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둘람 굴로 거처를 마련한 후에 좀 이제는 살만하겠다, 지금은 좀 괜찮겠다라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예배를 드리다가 아마 감정에 복받쳐서 이 찬양의 가사 시편을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을 쓴 시인은 다윗일 수도 있고 혹은 다윗과 같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한 신앙인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런 와중에 1절에 보면 구원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2절에 보면 자신의 경험과 과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죠. 3절에 보니 시인은 또 과거 자신처럼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좀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일 새벽 본문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8절에 보면은 시인이 하나님을 8절에 있는 내용을 잠깐 인용해 보면 시인이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이유는 환난 중에 자신을 찾아와서 환난 속에서 자신을 건져주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었다. 정말 나는 머리로만 들어서만 알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경험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고 정작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은혜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요. 은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 은혜라는 말을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을 잘 사용하잖아요. 주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새로운 깨달음을 받았거나 마음의 위로를 얻거나 혹은 감정의 터치를 경험할 때 우리는 주로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은혜를 안 받은 상황은 아닐 거예요. 아마 은혜를 받았겠죠. 하지만 은혜가 꼭 그렇게 느껴지는 그게 전부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죠. 우리의 구원이 은혜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느낄 때 그것은 주로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새롭게 해석되고 이해될 때, 말씀이 새롭게 이해되고 해석될 때 우리는 그런 은혜 받았다는 느낌을 받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했을 때 사실은 받은 것은 은혜로운 느낌입니다.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그러면 다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착각에 빠지고 늘 그 느낌에 늘 속죠.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무언가 다 안다고 무언가 하나를 더 알아간다고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은혜로운 느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아는 대로 살 수 없고 행할 수도 없죠. 우리는 아는 것을 살아낼 의지와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는 대로 다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 모습보다 더 근사하고 훌륭한 모습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냐면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나를 찾아와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인은 만났고 그 하나님을 맛보듯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체험과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알아가게 하죠.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그런 경험 후에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주님 뜻대로 살 능력과 순종의 근력을 발달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신앙과 믿음을 깊게 하고 단단하게 하는 이 하나님을 맛보듯이 만나는 이 경험,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경험이 주로 내 인생의 밑바닥, 고난과 환난의 순간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유독 내가 절박하고 처절한 순간에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이 다윗처럼 지금 미친 연기를 하는 아주 그냥 그런 상황에 하나님 찾아오시더라. 하지만 우리가 유독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 윗바닥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이 물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당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 하기 때문이에요. 안타깝게도 대부분 우리 마음은 강팍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환난 없이 하나님을 잘 찾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인생의 밑바닥과 같은 아주 절박한 나날을 버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만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해 보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건져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이 믿음을 포기치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은 여러분과 같은 밑바닥 아주 그냥 어려운 영적인 고난 또 인생 밑바닥을 살아가는 공고한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다윗처럼 그 공고한 날에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한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 나 같은 공고한 자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다윗과 같은 용사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형제 자매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시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과 시편의 그 시인이 고난과 환난 중에서 자신을 찾아와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맛보아 알았던 것처럼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자신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고 맛보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가족도 나의 사랑한 신앙의 형제 자매도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간증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욱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과 이미 시작된 한 주의 삶을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자랑하고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천 오인숙 범사에 감사합니다. 윤남일 우승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현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 오창년, 주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소망합니다. 오창석,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금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김용주, 김진주, 주님 앞에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김정혜, 김명수, 주님,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과 주님을 향한 믿음을 흠량하여 주시고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여 주신 대로 주님 속히 주님께서 만나야 될 영혼들을 주님 만나 주시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며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들의 삶
또 이들의 가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 인생의 환난과 고통 중에 반드시 나를 찾아와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도 믿음으로 기다리며 신뢰하리라. 그렇게 결단하며 고개 숙인 이 주님의 자녀들의 심령과 기도 위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과 모든 관계와 일상과 사명 위에 또한 담임 목사님의 남은 연수 일정과 돌아오시는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은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환난 중에 또 나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 지금 그 광야의 한가운데를 건너고 있다면 주님,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환난과 고난 중에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신앙의 가족들,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할 것은 또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먼 길로 가는 또 신앙의 가족들의 모든 걸음과 여정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에 있을 평북로의 어린이 대회를 위해서 계속되는 5월에 또 우리 하늘꿈 어린 자녀들의 또한 행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꿈 어린이들 평북로의 어린이 대회를 통하여서도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에 있을 어버이 주일과 계속 진행되어지는 또 올토게더 예배들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토요일이면 담임 목사님께서 연수를 마치시고 또 귀국하시고 또 교회로 돌아오시게 되는데 남은 연수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아오는 모든 여정과 걸음들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